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가지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행전 4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 193쪽 4장 12절입니다. 12절 다 함께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311면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와 이 불교와의 차이. 이런 불교와 기독교와의 진리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신자 수가 2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실제 출석하는 사람 이제 850만,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200만, 1500만이라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장 주된 두 종교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독교와 불교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 전쟁, 싸움은 없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구국 종교로서 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종교로서 아주 그런 대로 잘 지나고 있는데요. 이 얼마 전에 분신공양이라 자성 스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불교 최대의 종단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이나 역임을 하시고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그런 높으신 분이 이 분신 공양을 했다. 그렇게 해서 또 이것을 소화기 할 때 불약입니다. 소신 공양, 자기 몸을 불태워서 공양을 드렸다. 이걸 자화장이다. 스스로 불을 붙여 장례를 치렀다. 자화장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성 스님의 입적을 했다. 또 어떤 말을 찾아보니 해탈을 했다. 그리고 완전히 좋은 말로 선택적 분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집을 자신이 살던 이제 그 절간의 옆에 있는 한 그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숙소 하나를 완전히 불을 태워서 기름통 흰통 2개를 들고 들어가서 기름을 이제 붓고 그렇게 해서 이 불을 다 질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태웠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다 타지 않았다. 집은 다 전소가 되고 이제 화재를 일으켰죠. 그리고 자신을 또다시 다비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전 불교의 종단의 대표들이 다 모이고 모든 성녀들이 모인 가운데 거대한 다비식을 불을 이렇게 태워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화면에 보면은요. 이 장작을 8집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태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몸을 완전히 다 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산에 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다비식 또 정말 생명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생사관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정말 교리를 가지고 믿고 또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또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복을 주느냐 하는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생명과는 생명의 존엄성, 천부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1장 28절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 모양, 형상대로 못 찾았어요? 예, 불태우는 답이 띄어났어요. 예,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만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시고 천지 만물을 이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이렇게 내려주신 천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천부로부터 주어진 이 모든 이 자유와 그리고 생명, 모든 물질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살생하지 말라, 불교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대로 살인하면은 이것은 살인이 큰 죄가 되어진다. 우리가 땅의 계명, 이웃의 계명 중에서 부모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먼저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살한 경우에도 실수로 내가 의도가 없는데 죽였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어서 거기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제사장 앞에 가면 그걸 잡으면 안 된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할지라도 소가 받아서 죽었거나 도끼질을 하다가 날아가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복수해서는 안 된다. 뛰어 도망 들어가는 그런 성을 6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불을 빨리 가서 제단불을 성전에 가서 붙들고 있으면은 거기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생명을 귀중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살인뿐 아니라 성경에서 거의 최대의 범죄로 여깁니다. 중세 시대 때는요, 기독교 종교적인 이런 시대에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해서 장례식도 거행해 주지를 않고 묘실에 공동묘지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성경에 가장 자살했던 사람 대표 둘이 구약 성도 중에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활복 자살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더니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더니 그리고 정신병이 이상하게 야료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무당한 데로 가가지고 묻다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할복 자살해서 자신도 스스로 죽고 칼에 엎드려서 죽고 아들들도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 욕심내고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마귀가 그 마음에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고 그 얹은 돈 봉투를 이 주머니를 들고 있다가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어가지고 그 줄이 끊어져서
그만 창자가 그 밑에 돌에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더라. 그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유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범죄하고 죄짓게 하고 절망, 좌절, 낙심, 우울 이런 거 계속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정신병을 가져오다가 결국은 자살로 끌고 가는 것이, 이거는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것이고 자기 의지를 넘어서 이 마귀가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망권세 잡은 자다,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피 흘려 대신 죽여가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도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이 17년간 대표적으로 제가 정말 이 책을 그 기독교와 불교, 나는 왜 성복을 벗고 목사가 되었느냐, 제가 너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도 좀 써져 있고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링 틱스라고 하는 비교 종교학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를 이호진 박사님이 가르쳤는데 지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은 종교가, 이 3대 4대 종교가 있는데 내 것을 알고 다른 종교가 얼마만큼 숫자도 많고 영향력이 큰 그런 어떤 바다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비교 종교학, 엘링 틱스라 이렇게 말을 해서 참으로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것을 불교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책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금강경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그 책을 저 사층에다 제가 꽂아놨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아주 그 17년 동안 3대째 그분은 대처성으로 주지 스님의 아들로, 또 그 할아버지는 이 주지 스님으로 절을 지어가지고 주지 스님이었고, 그 아버지도 이제 주지 스님인데 독실한 불교의 집안의 3대째로 태어나서 17년간 어릴 때 동자승하고, 동자승 알죠? 그렇게 17년간 이렇게 이 모든 계율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태선 스님의 이름으로 성녀로 지내다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얼마간 한 6개월간 다닌 적도 있어서 참으로 재미있게 봤는데요. 현재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중생교회, 이 강의가 여러 이제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어느 젊은이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저씨, 청년이 이 불교만 아시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옛날에는 다 그렇게 전도했죠. 그랬더니 구원 왜 2,000원만 주시오. 이렇게 이제 시주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성녀들이 많이 다니면서 보시한다. 또 이제 밥이나 뭐를 이 중생들한테 받아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이제 그 수행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체가 되는 부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탁 이제 그 소매 장삼에 넣어주는 그 성경을 그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무지 이게 장삼을 원래는 하루에 입으면 절대로 하루 동안은 벗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덜렁덜렁 계속 갖고 다니다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교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성경을 6번을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불교에서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는데 할까?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체험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절을 뛰쳐나와 새 속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절 오래 있던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절대 일을 못한다고 그래요. 혼자서 살던 사람, 가족도 없고, 거기다가 일할 어떤 뭐 자격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할 해볼 적도 없고, 그래서 방황을 하던 그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결국은 누구 소개로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졸업 후에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가 평생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중도를 전도한 사람이 90명. 아버님은 과거에 주지스님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그 절터 그것을 지금 교회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녀들을 지금도 그런 교육관 성녀들이 사는 그 지하에 성녀들이 사는 교회와 더불어서 같이 생활관이 지금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분의 1이 기독교와 불교가 다 구원이 같다. 그리고 윤회설 이런 것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3분의 1은 불교와 기독교는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왜 개종을 했느냐? 첫째,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다비식을 보고 그는 사람이 자기 이 서성이 이제 젊은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배우는 고성이 있어서 이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그 선생이 중풍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 밥을 갖다 주고 몸도 씻어주고 대변도 받아주다가 그냥 대변을 한번 이렇게 그 아주 쏟아버린 적이 있어요. 밑에 제자가 쏟아버리다가 에이씨 빨리 죽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이제 부처님께 빨리 소신공양이나 몸 태워갖고 그냥 빨리 가지.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곡기를 다 끊어버리고 자기는 금식하면서 내가 자살해서 죽겠다. 너희 그런 억지로 주는 내 밥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성녀가 나무 8찜 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다 늙어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불을 태우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 죽지를 않으면은 완전히 다 태워지지 않으면은 또 나무를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또 태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비식을 보고 참 인생이 나도 저렇게 죽을 텐데 과연 이게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인가? 자,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고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교를 나오게 됐다. 그렇게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주바랑이 아까 넣어준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깨닫고, 야, 불교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고 그동안에 그 수없이 공부하고 또 이 계를 받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해서 절간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첫째로 신관의 차이입니다. 신관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신 존재임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 기독교는 신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것이 분명하게 창세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어떤 모양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이 성경을 읽을수록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신의 존재는 없다. 사람은 스스로 깨우쳐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사람도 부처가 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석가모니가 가르친 교리를 배우는데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무슨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해탈하고 깨닫고 가가고
이렇게 해서 이 뭐 입적을 한다, 해탈한다고 하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관의 죄에 대한 차이인데요. 기독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사람은 살면서 또 끊임없이 범하는 죄가 원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도 있다.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받는 길이 있는데 본인에게만 해당되고 대물림은 절대로 안 된다.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것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데 인간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듣고 믿고 붙들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십자가의 피가 자기를 씻어주고 영이 들어와서 인간을 다시금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인을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중생 거듭났다,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태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거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내게 귀한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렇게 귀한 건지를 잘 몰랐는데 불교의 교리를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 중생 거듭난 예수의 보혈의 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육체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죄인들을 피로 씻어주는 놀라운 그런 그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면은 그 다음에 세례받고 나면은 완전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천국 가게 되어지는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데 인과응보사상이라고 딱 말을 하잖아요. 인과응보사상으로 본인이 지은 죄는 대물림이 되어져서 자자손손 죄를 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축생으로 또 어떤 것은 벌레로 어떤 것은 또 또 아기로 귀신으로 또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계속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와 석가모니의 교주의 차이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분이 하나님 대리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과와 가부와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네. 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성탄 강림절,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석가모니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내를 얻고 10년간 살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자녀까지 있는데 인간의 생로병사를 깨우치고 그런 다음에 부모와 아내 자식을 버리고 세속을 등지고 석가모니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부모와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 은둔하여 지내다가 이 돌을 닦는다고 산으로 가서 지내다가 80세에 죽었다. 이렇게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불교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해탈, 깨닫고 부처라는 말은 석가라는 말은 이 깨닫는다. 깨달으면 그때부터 구원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열반으로 들어간다, 해탈로 들어간다, 그래서 입적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어떤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찾아가는 고행의 종교라는 거, 고행의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이 죄를 뿌리를 뽑아보려고 없애보려고 끊임없이 죄로 공사상 공이 될 때까지 내가 무아의 상태에까지 될 때까지 내 인간의 모든 욕망의 존재들이
그 뿌리 한 알도 없이 다 없어질 때까지 돌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수백 가지의 이 불침을 넣는데도요, 여자 비구성 또 비구니 이렇게 되는데도 남자 여자 이게 쭉 이제 글을 쓰는 것을 보니까 그의 이 여러 가지 나는 왜 성보 목사가 되었는가 이렇게 내가 몇 번 읽어봤어요. 이 그걸 봤는데 여자들은 쑥을 가지고 남자들은 이 또 그 뭘 가지고 이렇게 불침을 다 온몸에 낳고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데 많은 계율이 있어요. 3년 동안에 어떻게 뭘 하고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하는 쭉 이야기. 그러면서 번뇌를 다 벗어나고 해탈의 경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행의 종교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내가 죄가 없어지나요?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나요? 수준이 없어요. 그런데 내세관이 있습니다. 내세관은 여기에 기독교는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죠. 종교의 고동 종교에는 전부 이 유교는 이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도덕이다, 이 도덕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죽음이 곧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죽음으로써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중에 부활되어져서 인간의 몸과 육체가 합해져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내세관을 말을 한다. 그런데 불교는 인간은 죽으면 윤회를 하는데 6가지 형태로 윤회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 돌아갈 윤자, 윤회 사상인데요. 사람은 죽으면 개, 소, 고양이, 물고기, 지렁이, 뱀 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원으로 되어져 있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혹은 또 그 밑에 벌레로 더 심하면 벌레로 태어났다가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아기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은 짐승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1억 그렇게 오랜 동안에 억금년만 동안에 그렇게 해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형의 역사관. 그런데 기독교는 직선관. 창조가 있으면은 태어남이 있으면은 죽음이 있고 끝이 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은 마지막이 있다.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직진으로 계속해서 가서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이 처음 창조부터 마지막 이 재림과 심판의 끝으로 천국으로 끝나도록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끝나도록 되어 있는 직진 역사관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의 다른 것은 부활인데요. 부활과 무덤인데 기독교는 그래서 이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이렇게 우리 신학교에서는 말합니다. 타력 종교는 이 자력 종교는 내 스스로 구원을 받도록 도를 닦아서 스스로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교리가 이 불교고 타력 종교는 나는 죄인인데 누군가 와서 대신 도와줘서 다른 분이 나를 구원해주는 이런 것이 타력 종교, 자력 종교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땅 위에서 제자들과 40일 그러하시다가 하늘로 성천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늘로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려줘서 충만케 해주셨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죽음을 3일간 땅속에 계시다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영원한 부활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불교는 부처는 공자는 죽어서 부활을 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큰 무덤 속에 묻혀버리는 우리나라에도 이 부처님이 인도에서 그 어금니빨 하나를 어딘가를 봉안해 놓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에 대해서 숭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슨 보이는 무엇을 절 같은 거를 크게 지어 가지고 그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공덕으로 인해서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 기와장을 제가 도선사 저 수유리 등산을 제가 40일 하고 있는데 기도를 가는데 바로 옆에 도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사람들이 서 있길래 구경하면서 보니까 기아에다가 전부 뭐 글을 써가지고 이야 그 도선사도 큽디다. 예. 그런데 그 기와장 하나에 그때 당시 한 30년이 됐는데요. 이 기와장에다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이제 봉축 그 등을 하나 달고 그 이제 그 도선사 절간을 개축을 하고 기아를 입고 하는데 하나 하는데 그 당시에 5만 원, 10만 원을 내고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내고 이야 제가 그걸 보고 불교는 바깥에 나와서 어려운 사람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신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 이렇게 뭐 돌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저 헌금하는 거 보니까요 이야 정말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처는 죽어서 부활하지를 못하고 큰 무덤 속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적극적인 삶으로 삽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행한 대로 갚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있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작은 집이 있으면 큰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그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결혼해서 결혼집에서 이제는 약혼했다가 영원히 그 집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결혼식하고 사는 것처럼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이 몸뚱아리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부활장에서는 많은 감격적인 사도 바울의 말을 적어놓았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예. 우리는 요한복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은 나는 이게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을 때 바깥에 나가서 공동모지 여기 우리 교단에 운영하고 있는 공동모지가 이게 2개가 있습니다. 그 가면은 시원하고 거기 가서 앉아서 몇 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2군데나 있습니다. 송월교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이 목사님들은 저 무덤이 쫙 한 수백 개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목사님은 좀 높은 자리 있더라고요. 언덕 위에. 근데 그 비성마다 제가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도 이게 기독교 좀 이북 사람들의 공동모지인데 천주교 공동모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죠. 여기 십자가 꼭대기 세워놨죠. 다 비석에 뭘 세워? 제일 많이 써놓은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어느 성도 야 이씨 예, 지내가는 강아지도 집 사주는데 여기 성도가 뭐냐 신앙생활 천국만 들어가려고 싹 들어왔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 장례식을 할 때 여러분 그만한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장례식 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는데요. 시체 옆에 누워도요, 같이 잠자면서 따뜻하게 느껴져요. 참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이거를 설교를 해도 이 지옥 같다, 천국 같다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있지 천국 같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고. 우리의 생명이 희생뿐이면은 모든 사람보다도 우리는 불쌍한 자니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부활을 믿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지금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목사님은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에 기독교 십계명하고 불교 십계명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한 5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좀 다른데 몇 가지를 짚어보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지만은 불교의 십계명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교에서 첫째 계명인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살인이 아니고 살생하지 말라. 굉장히 높은 경지같이 보이잖아요. 벌레 하나도 개미 하나라도 여기 파리, 모기, 이 빈대 등도 살생하지 말라. 이것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떼면서 거기에 벌레가 죽은 거, 뭐 이렇게 나방이 죽은 거 이런 것들도 참 뭐 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9계명에 보니까 검은 폐물을 인간은 몸에 지니지 못하게 몸에 지니지 마라.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검은 폐물 이 가락지 이런 거 안 끼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런 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불교 신자들이 몸에 검은 폐물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본다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극락장생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도대체 말이 안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들한테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과거에 이분이 선임으로 계실 때 돈이 궁하면은 민가에 내려가서 그 집에 애군을 말하면서 이게 이 공부하는 과목 신학 과목 중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운을 어느 정도 딱 돌을 오래 닦으면은 다른 그 계율 고생 뭐 이렇게 사람 또 만나고 하는 뭐 그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도가 트여 가지고 사람이 딱 저 산으로 올라오면은 딱 보면은 안 돼요. 대충 알게 돼요. 목사도 그래요. 오래 해보면은요. 저 인간이 저 속에 뭐가 들었든지 아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10분 전에도 내가 전화해가지고 당장 이 자식아 소리는 내가 안 하고 여러분 너무 뻔해요. 알면서도 참는 거죠. 예? 다 끄집어 낼 테니까 안 오면은 어디 하나님 목사 속이고 다니고 있냐고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참 뭐 참아야죠. 예, 계속 참다가 한마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게 그럽니다. 집사라는 사람도 참. 예. 그런데 이분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요런 거를 이 무속신앙하고 해가지고 부적 만들어주고 이 집에 애군이 끼었어요. 다 그렇게 말한대요. 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여 애군을 물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치면서 부적을 파는데 남편과 바람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적으로 50만 원에 팔았다. 또 남편 진급을 위해서 부적으로 100만 원에 팔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부적으로 500만 원에 판 적도 있다. 이분은 과거 이런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여기 그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절대로 중들한테 속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서 스님들을 회개시켜서 이제 그분은 하나님을 믿게 한 중들이 90명에 이르고 아버지를 이렇게 그 아버지가 지금 주지성으로 절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절간에 가서 아버지에게 너 같은 자식은 절대로 내가 만나지 않는다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회개시킬까? 노래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 가사를 이 곡에다가 가사를 다시가 작성을 해갖고 효도를 바치는 노래를 계속 엿들어갔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늙고 보니까 다 물은 이 중생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없인 여기는데 먹고 살 길도 없고 네가 믿는 예수
그 도가 그렇게 효도하는 종교라면 나도 너를 따라서 믿어야지. 그때부터 그 절간을 없애고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오랫동안 공민 학교를 하다가 오랫동안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절터가 지금은 교회로 바꿔졌다고 합니다. 한번 저도 참 여행을 가면서 한번 찾아가 봤으면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가 한번 이런 교회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성녀들은 예수를 다 전도를 하고 믿어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90명을 바꿔서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있을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중생 선교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있다. 여러분 저도 한번 가보고 우리도 선교비를 좀 보냈으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 선배 되시는 목사님인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열반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PT를 열반송을 이번에 자성 스님이 어떤 열반송을 했는지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다 들었을 것인데요. 자, 생사가 자성 스님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인연이 도대체 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겨놓은 말을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이 성녀들은 다 이 말을 남겨놓는데요.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무슨 뜻이요? 우리 이 중생들 이 낮은 가운데 속세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높은 경지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연이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인연.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가 없는 것이 없구나. 도대체 인연이 다 사라졌다 했는데 또 생사는 또 없는 것이 없다. 또 그랬어요. 1절 2절을 그렇게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이 열반송에 대해서 이 허무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 그리고 나는 죄를 많이 지면 나는 지옥으로 들어가겠다. 그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는 그 지옥에 전도하기 위해서 설법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또 해석도 안 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 실제로 나는 지옥으로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도를 다 못 닦았다. 자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세계적인 정말 성녀가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은 처자식을 다 두고 자기가 출가 나와서 10년간 부모가 산으로 올라와서 자식이 찾아오고 부모가 찾아오도 철조망을 치놔놓고 절대로 올라오지 마라. 10년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16년간 솔잎과 쌀가루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계속 도를 닦았습니다. 누더기 한 불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은 이 성철 스님은요. 성철 스님은 다음에 또 보세요. 성철 스님은 평생 기광 남녀군 마천 과업 수미. 자 이분이 이렇게 저게 이제 한자로 했다가 그 밑에 해석을 이렇습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자 이렇게 마지막 열반송을 했습니다. 자, 이 열반송을요, 특별히 이렇게 열반송을 성철 스님의 열반송은 자, 특별히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자신이 돌을 제가 참 설교했던 대로 돌을 닦고 살생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번뇌하지 아니하고 해보려고 해도 죄는 더
느껴지고 쌓아지는 고민이 저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 이 지구상에서 제일 어떤 불경에 나오는 수미산이 큰 산인데, 예, 어마어마한 큰 산입니다.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아비규한 지옥으로 떨어지니. 저게 자신이, 저는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영이 열려가지고 내 자신이 결국은 어떤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하고 죄를 깨닫다 보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고통을 말했다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천사가 오겠습니까? 천발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 있는 것을 본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 스님, 예, 이렇게 둥근 수레바퀴가 붉음에 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해석을 열반송을 해석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이렇게 보면은요. 자, 성철 스님의 열반송은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선한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제업으로 큰 스님은 산채로 불타오르는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져 그 하늘 망갈래 갈기게 지키우기를 소원했다. 참상을 형용하여 곧잘 쓴 아비규환이라는 불교에서 나오는 8 지옥 가운데 하나인 아비규환 지옥으로 말하고 있다. 예, 아비 지옥에 빠지면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다 하여서 무간지옥이라, 예, 다른 데는 무간지옥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지옥에는 끝이, 바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저경, 성경하고 아주 같습니다. 예, 지옥 가운데 가장 가혹한 지옥, 이 오역을 저지른 자들이 가는 가혹한 지옥인 것이다. 이성에서도 눕지 않고 10년을 선정하고 20년을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수행했는데 누더기 가스 하나로 평생 살았는데, 예, 그토록 가혹한 아비지옥으로 자신을 학대해야만 했던가. 석가모니의 수제자인, 예, 사리사도 그렇게 이런 것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예, 예수님은 마지막 열반송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한 가상칠례라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면서 운명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 찢기고 피 흘리는 가운데서도 그 공중에 매달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르짖은 7마디 가상칠언이 있습니다. 그 칠언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예, 여기에 또 얘가 넣어놨는데요. 자, 보세요. 가상칠언. 우리 한번 읽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첫 번째 이런 발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달라. 두 번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강도가 죽어가는 강도에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전도하는.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눈이 다 보이지도 않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 아래에 어머니가 엎어져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말씀, 효도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면서, 이 죄를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았지만은 모든 중생 인류를 죄인에서 내가 구원하게 된다는, 어린 양, 옛날 양들이 먼 사막으로 내어보내면서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이 나라의 죄들, 그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지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 바깥 광야에 내보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말라 비틀어져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피와 물까지 다 쏟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테스타이.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 돈을 주고 노예를 풀어서 갚듯이 갚았다 하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어떻게 불교의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교리가 다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된 것,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총에 하나님의 이 타력적인 이 놀라운 종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의 소중함 속에서 하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인생을 너무도 고해의 모든 이 수고로움을 짊어지고 슬픔, 고통, 괴로움, 질병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졌는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고 천국을 얻게 되었사오니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서 청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의 은총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는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수여 살면은 복을 또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허무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비참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